반갑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나서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당시 그 안디옥은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로들이 만나는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이고니온에도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전도를 했냐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가까운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에 학식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전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회당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가 정말로 레디컬해요. 직진이에요. 직접적이고 과격하게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끌어내!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두 사도와 같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가 함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카타토 아우토라는 뜻인데, 같은 방법으로 함께한다, 같은 방법으로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던 그 전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면은, 지금 14장을 읽고 있잖아요. 바로 전에 13장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대하는 유대인의 세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그 세력만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반대하는 그 반대의 경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서 슬픔 경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도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14장에서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같은 경험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크리스찬에게 유대인 회당이라는 곳은 호락호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런 환경을 만나면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같이 오래 있어.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4장 그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미 13장에서 나오는 그 안디옥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반대가 있었지만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안디옥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도가 같은 경험으로 오래 함께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까? 공수부대에 처음 낙하산을 타면은 정말로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없이 낙하산을 타게 되면 전우들과 함께 낙하산을 타면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긴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대요. 그 밤에 전우들과 함께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답대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슬플 때, 기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어려운 순간에 오랫동안 견디는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그 상황을 즐기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혼자보다 둘이 나은 것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10절에서 혹시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서는 혼자보다 두 사람이 눕는 것이 더 따뜻하다. 12절에서 혼자 싸우면은 집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세 겹줄이라고 말씀해요. 너와 나와 나 가운데 있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그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신앙이 힘들어졌어요.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늘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우리에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사도처럼 반대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일이 없을 때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신앙생활도 편리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계세요. 꼭 하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강력한 끈을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잖아. 그때도 우리가 잘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친구인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서로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강력한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강력한 유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비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이 다윗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5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광야 수풀에 찾아왔어요. 그때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죽어야지 자기가 왕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후보 아닙니까? 강력한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다윗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위로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떤 말로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까? 아버지 사울 왕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요나단에게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의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같은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이전에도 우리가 극복했잖아. 지금 그전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이전에 극복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독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같은 경험을 가지고 함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둘째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악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소심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두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주를 힘입었더니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에 마음이 움츠려집니다.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에게 하나님 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기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관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담대함의 성품은 주를 힘입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주를 힘입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더욱 기도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사탄이 주잖아요. 그때에 더욱 기도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해야 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환경, 피해야 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5절에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알고 도망해요. 두 사도들도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 사도들은 6절과 7절에서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있는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힘있는 사람,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모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더 좋은 길을 여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힘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 엄청난 적군을 만났어요. 그때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노란 글자만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외롭게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정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그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제 도움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도움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욱더 애타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세요. 지금 찾고 계십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찾고 계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오직 주님의 힘을 입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힘을 잊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낼 때 비로소 믿음과 신앙의 실체와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람 정말 나무를 상당히 힘들게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바람이 나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은 나무의 뿌리의 생장과 잎의 증산작용을 촉진시키고 이산화탄소를 확산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는 바람이 나무 괴롭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이 나무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바람에 춤추는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려고 보내는 그 바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춤을 추는 사람인가? 그 고난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내 신앙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인가?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저를 성장시켜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세 겹줄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계십니다. 슬플 때에, 기쁠 때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경험들은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길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 포기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